지금까지도 별로 부흥하지도 못하고 권사님도 이상을 쳐서 나오지도 않고 그저 초라하게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 병자들만 모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보이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눌린 자, 슬픈 자들만 모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모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는 별로 보이지 않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만 모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미워하며 정죄하는 데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판사가 몇 명 나오는 줄 알아? 우리 교회 교수들이 몇 명인 줄 알아? 우리 교회 장관만 몇 명이야? 이런 목사님도 제가 자주 만납니다. 세상에서 배척받고 미워하며 정죄받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는 요즘에 동성애자들을 반대하고 정죄하며 이 세상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노동자들과 이주민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전과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한국교회는 너무나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앞 거지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씀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은과 금은 내가 많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은 없으니 네가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황금과 모든 물질은 풍부하지만 아픈 사람은 병원에나 가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눈을 돌려 세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한 관심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곧 다가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만 타면 한두 시간 안에, 서너 시간 안에 미얀마 몇 시간 걸려요? 6시간. 6시간 멀기도 하네. 6시간 걸리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세계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여기 오시는데도 몇 시간 걸렸을 거예요? 지구촌 곳곳에 사람들이 고난당하며 생명의 위협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슬람 난민이 그렇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교회 역시 한국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게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앞장서서 부르짖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이 난민들을 거부합니다. 이민을 거부합니다.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고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격리를 위해서 높은 단장을 쌓는 것을 보고서는 이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인가? 이 사람도 치지 않겠다고 가난한 멕시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경을 높이 담장을 쌓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한국교회도 이에 질세라 더욱더 앞장서서 이기적인 목소리를 높입니다. 북한의 어려움을 보면서 통일 비용을 걱정합니다. 난민들이 들어닥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들까지 돌볼 수 있겠냐며 홀대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혐오를 조장하고 정죄하며 그 전쟁을 부추깁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까지도 그들을 품을 수 없고 교회까지도 그들을 거부한다면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가 남아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오랫동안 해봤다 대학 다닐 때예요. 대학 다닐 때 저희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뭐 시련을 당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너무 교회로 와서 술을 짬뽕 마시고 나니까 뭔 생각이 났냐? 교회가 생각합니다. 술 이렇게 취해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내주를 가까이 하려 술 취한 놈이 술 취해갖고 교회로 왔더니 사찰 집사님이 이 술 취한 놈 새끼가 뭘려고 교회 왔냐고 내쫓아갖고 그 교회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아니 술 취하면 교회 못 오는 거야? 여러분 술 취하면 교회 못 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면 당신 동성애자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동성애 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만나본 적 있어요? 한 명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한 번도 아직 동성애자 만나본 적 없어요. 다만 텔레비전으로 한번 봤습니다. 유명한 탤런트. 그 양반이 어느 토크쇼에 나왔는데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딱 커밍아웃 하고 하는데 사방팔방으로 자기를 막 미친놈 죽일놈 막 난리치고 방송도 다 뜯겨서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너무너무 교회로 와서 종교단체를 찾아갔대. 교회라는 말 않다고. 종교단체가 뭐 교회밖에 더 있어. 종교단체를 찾아갔다. 종교단체를 찾아갔더니 주위 사람들이 저 새끼 왜 왔어? 우리 꼬시려고 왔어? 저 새끼 왜 우리 교회 온 거야? 우리 교회라는 말 왜 이거가 뭐야? 난리치는 소리가 자기 교회까지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나 친구 아닙니다. 그 사람 만나본 적 없어요. 같은 홍씨네. 어쨌든 그 친구가 그 토크쇼에서 하는 말이 신이시여 하나님이라고 안 하더만 신이시여 저는 신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프로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과연 다 버려야 되나? 교회도 그 사람들 다 정죄하고 죽여버려야 되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제가 과격하게 동성애를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마음이 흡족하진 않습니다. 그들도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품어야 될 필요성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난민이 들이닥쳤습니다. 저 난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 그 교인들도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는데 저희 목사님 저 병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아니 병원 갔을 때 나한테 말해야지 왜 이제 퇴원하고 난 뒤에 말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바쁘신데 뭐라고 교회까지 오셔 이러는 게 우리 교회고 내가 별로 교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도 관심 없고 나도 지들한테 별로 관심 없고 근데 외국인 난민까지 내가 관심을 가질 생각도 없고 별로 바빠서 그 사람들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있다고 교회가 앞장서서 난민들 받아주면 안 된다고 그들이 이슬람이라고 이슬람 받아주면 우리도 이슬람 국가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자신 없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와갖고 핍박하면은 여러분 개종할 거예요? 아니 나는 좀 고문받으면 개종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비인후과 가갖고 여기를 막 때리면 하는데 아파가지고 내 생각한 게 이런데 고문하면 나는 진짜 금방 배려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파가지고 여러분 나는 그러나 이슬람이 와갖고 나한테 한다? 나 절대 개종 안 씁니다. 그들을 내가 바꾸면 바꿨지 내가 그들한테 바뀌지 않을 자신 있어요. 좀 품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양극화되고 갈라지고 서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색깔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홀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영어 선생을 구해도 껌둥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150년 전 사실 원고에다 100년 전으로 썼다가 한참 지났더라고요. 150년 전으로 바꿨습니다. 러시아와 조선의 국경 어딘지 아시죠? 두만강 쪽에서 러시아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이 즐겨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백조사냥이라고. 백조사냥. 여행하는 사람이 백조사냥이 뭐냐? 강 건너편에서 흰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쏴서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 부인들 여행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흰 옷 입은 사람들도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쏴서 맞추는 게임을 하냐? 러시아 군인이 하는 말이에요. 노란 부인들은 황인종은 영혼이 없으니까 괜찮아. 이게 150년 전 러시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기독교 국가입니다. 러시아 정교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이 흰 옷 입고 다니는 백조사냥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우리나라가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난민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애굽의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팔레스타인 땅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방인이라며 이웃 민족들을 짐승 취급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야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했을 때 그렇게 고통당하고 핍박받았던 거 생각하면 너희 땅에 있는 이방인들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마.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객이 되었더니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아둘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떵떵거리며 부자고 부유하여 어디를 가서나 대접받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역시나 대접받고 존경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무시받고 환난당하고 없고 주님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될까요? 아둘람 교회가 그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되어요. 아둘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둘람 동굴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국교회 전체가 아둘람 동굴이라는 피신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신처가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둘람이 필요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피신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둘람 교회 이전 예배를 축하하며 감사드립니다. 저축하였던 전 세금으로 저축하였던 돈을 몽땅 미얀마에 쏟아 부었다는 소식을 몇 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이처럼 새로운 장막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없어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알고 봤더니 또 부모님 털털 털은 것 같은데, 나도 그랬으니까 할 말은 없고, 그리고 이러한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단지 나이가 좀 더 많다고 좀 더 일찍 목교를 시작했다는 명분 하나로 설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둘람 교회를 주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둘람 동굴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계의 모든 불쌍한 사람들에게